아버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침마다 은혜로운 주의 말씀, 기도의 응답,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와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거듭났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었다, 다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을 과거 시제로 말할 때는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영화로운 구원,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완성될 그러한 시점을 바라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인식이 약해요.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죽을 몸도, 살아있는 몸도 예수님 재림하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휴거돼서 죽음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어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중생도 구원, 성화도 구원, 거룩한 삶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구원?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식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은 다 폐해졌으니까,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다 율법 폐기론, 이단으로 다 정죄된 거예요. 정죄.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이 구별과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마음의 청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마음의 청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막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성막은 동문을 통과해서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까지만 딱 갑니다. 번제단 이외의 물두멍, 성소, 지성소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그 거룩의 구별됨과 거룩의 차이에 의해서 머무는 곳이 달라요. 머무는 곳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 화목제물, 번제단에서 번제를 통해서 자기의 온 인생과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단을 통해서 소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종류가 다양하죠. 죄삼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화목제와 더불어서 함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이런 일련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줄을 모르면 총에서 끊어지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서 총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나 딱 한계치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또 씻어. 물두멍에서.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신 대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과 차원 높은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두 번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번제단,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법궤의 피를 7번, 공중에 7번 뿌려요. 그런 절차를 밟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결과 구별이죠.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 그리고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굉장한 성결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구별됨과 거룩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거룩의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 한 번에 들이신 자기의 몸으로 씻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을 성전의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휘장을 갈랐다는 말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에 그 휘장이 2개가 있다는 것을 배우셨죠. 2개가 있더라.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동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휘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전에서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죄사함을 받으니까. 최고의 성결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거듭났다라는 말은 논리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요한복음 3장만 읽으면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안 나와요.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9가지 순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순서. 그런데 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삶,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죠. 예수님 재림이 안 됐으니까. 성화와 영화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접한 자예요. 예수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의 일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누구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질까요? 고백하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가지고 믿어라. 천달, 백달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 그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교회 안에. 10년, 20년 믿었어도 안 믿어져. 당연하게 믿어질 것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 이전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해드는 나에게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거듭나게 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믿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널 때 그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후 그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달을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시면 저 북쪽 끝에 올라가게 돼요.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이미 공생의 1년 반이 지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어떤 사람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적을 봐서도 소위 말해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가룟유다와 같은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안 믿어져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무슨 무리를 걸어오고 그 현장에 가룟유다가 없었습니까? 12제자인데 3년 반 동안 공생이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았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창세 전부터 믿을 나를 아세요. 창세 전부터. 창세가 뭡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2024년 되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신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구별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어떤 사람은 50살에,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이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을 나눠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친구 따라서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성탄절 따라간 그 경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결국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수련회를 통해서. 대부분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내가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싹 체험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예수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 스스로 교회를 나와요. 그때부터는. 봉사도 스스로 해. 무슨 시켜가지고 엄마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 한 3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이 됐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진다 하면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는 것은요,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의식해갖고 내가 태어나야지, 예수 믿어야지, 시작해갖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 그런데 살리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본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물 그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씻기 위해서 언제나 정결 예식을 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부정타요, 부정타. 정결하지 못하는 이 불결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손으로 만지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는 사람은 구별돼야 되고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갔다 오면은 너희들 정결 예식을 해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돌 항아리 6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도 나갔다 돌아오면 씻는 거고 손님들도 오면은 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위생이 아니고
나는 죄를 씻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부정을 털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실물적으로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회개. 그럼 회개가 뭐냐 하면은 회개를 단순히 죄를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 방향을 돌리는 거. 이제는 성령으로 딱 거듭이 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싫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야. 내 주먹 믿고 살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거지. 무슨 뭐 예수야. 야, 그런 말 하려면 나는 친구 안 하려니까 절대로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심령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은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스며들어. 이런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 왜? 방향을 이제 고쳤어.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주님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점점 가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로 주인으로 살아요. 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사는 삶은 부족하지만 마음 중심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져.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단회적인 회개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을 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뜰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가 아니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를 향해서 걸어가 그 속죄소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 생활이 뒷받침돼야 돼요. 회개 생활.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성령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온몸을 씻음 받은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가 없다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니까. 예수의 피로 이미 온전히 가리워졌으니까. 온몸 씻었으니까. 예수님은 발만 씻지 말라고 온몸 씻기게 해달라. 베드로는 욕심도 많아요. 발 씻어준다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니까. 발 안 씻으면 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아이고 온몸 씻어주세요. 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미 온몸 씻었다? 야야 그러지 말어. 이미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이미 온몸 씻은 거야. 이 말이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방향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았습니까? 살다가 죄 짓잖아요. 죄를 지어. 계속적인 회개. 그 회개 생활이 성결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내 삶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회개를 통해 씻음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의 보혈을 통해. 그러면서 점점점 죄를 끊고 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 예수 믿는 사람 무슨 회개? 계속적인 회개.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면서 막 변명을 늘어나. 변명을. 누구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이 무기 저 무기 때문이에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 무슨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형제만 잘못한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게 은혜 받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 형제가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더 살피지 못한 책임, 형제에게 더 겸손하게 굴지 못한 책임, 형제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책임. 주님, 내 부족 때문이에요. 이게 죄인의 괴수라고 여기는 바울의 심정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죠. 이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됨에 대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부족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죄악이 있어. 이것은 날마다 주의 보혈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씻음 받을 수 없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계속적인 회개 생활을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 마음이 강박해져요. 마음이. 대부분 마음 강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를 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유연해지고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지고 은혜 받았으니, 이건 어디서 오느냐? 달리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와요.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 실수 없이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가실 분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성화의 필수 조건이 뭐냐? 회개 생활입니다. 회개 생활과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 육신의 욕심 말고. 이건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 없으면 그래서 성화는 못 이루어갑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맨날 마당만 밟아. 마당. 하나님을 못 봐. 청결하지 못하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타나신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는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러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전부로 삼는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한 사람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주의 가까이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의 양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거듭남은 출발이요. 출발. 신앙의 출발.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내일하고 모레도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하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나도 그러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듭나라고 말하면 안 돼. 예수 진짜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이미 중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결을 향해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됩니다. 거듭났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은혜 받았어, 막 불 받았어, 그러니 이제는 거짓말도 끊고 이 속에 있는 화떡이도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얌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성격 꼬라지 그대로 있어요.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 생활을 통해. 오늘 이런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이제 주구장창 들었죠? 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는 오해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 배운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많아. 그저 삶의 교훈과 적용만 하신 분들도 많아,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배워놔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알아도 안 가르쳐. 왜? 딱딱하니까. 그냥 이성적인 것이니까. 사변적인 것이니까. 논리적인 것이니까. 사람들이 막 듣는 귀가 약해, 옛날에 비해서. 그냥 카스테라만 주라는 거예요. 죽만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들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꼭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내 의지 이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무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오 주여,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지옥 갈 나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양심이 살아나 죄를 지을 때 이제는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양심을 살려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